할렐루야. 운전자들도 손 들지 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는 입체적인 예배가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 또 운전 현장 속에서 또 예배 드리는 공간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들리는 건 잘 들리나 모르겠어요. 잘 들리면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거리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잘 들린 데서 감사하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보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가운데 편지를 써보지 않은 분이 있나요? 편지를 받아보지 않으신 분이 있나요? 편지를 써보지 않은 분은 편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받아보지 못하신 분은 저에게 편지를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지를 받아볼 수 있는 기쁨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런 우편 편지가 아닌 온라인 편지, 이메일로서 많은 사람들이 서신을 주고받지요. 어떤 메일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편지가 되었든지 간에 편지는 그 편지를 통한 그 편지 쓴 사람의 뭐가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말이 어렵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이 꼭 알아주기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을 만나보려고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는데 그 내 심정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기 중간에 14, 15, 16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 빚진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라도 좀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빚진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바라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1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이제 우리가 읽은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뭐란 얘기예요? 의인이란 얘기예요. 의인이란 말은 또 한참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아는 선에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의 가치 기준을 뛰어넘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인은 우리 인생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 연약한 인간,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의인이라 해주신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 그게 뭐다?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이 뭐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당신은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 당신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 그럼 당신은 뭐다? 의인이 아닌 죄인이다 이거예요.
오늘 운전하면서 한 사람은 의인으로 한 사람은 죄인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운전에 사고 날까 봐 다시 얘기할래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못난 하나님 앞에서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미쁘시고 어여삐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은 뭐가 된다? 의인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운전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나도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의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목사도 여러분의 곁에 있는 파트너도 여러분을 위한 부모 형제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 없지만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내가 연구해서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간적인 은혜예요. 순간적인 역사예요.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이 변화의 역사를 가지고 그게 거듭남의 신비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의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라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여러분 앞에서의 그 믿음의 상태를 진단받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면 고대 얘기했습니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했지요.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의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 곧 의로운 사람은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떻단 말이에요? 의롭단 얘기예요. 그럼 의란 무엇인가? 의가 뭘까요? 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의라고 하는 거, righteousness 혹은 justice, 정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가치 규범과 윤리 도덕 기준 그 안에서의 의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의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의로울 수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 법에 깨끗하고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다면 의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털어보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 알량한 윤리와 도덕 앞에서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어쨌든 그런 존재이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뭐 완전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인간은 완전할 수가, 의로울 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은 근본이 뭐니까? 죄 가운데 난 죄인이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당신이 죄를 져서 당신이 그 죄악된 삶을 살아서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이 예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당신은 이미 뭐란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러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나는 말 안 할래요. 여러분 양심이 알고 있어요.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고. 이와 같이 목사를 세우셔서, 전도인을 세우셔서, 전도자를 세우셔서 당신 오라고 하면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저를 만나셨다면 뭘 만난 거예요? 복을 만난 거예요. 복을. 목사가 여러분에게 금은과 보화와 보석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는 능력자는 되지 못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인이요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알고 복된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복된 앞으로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의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교를 했어요. 지난번에 설교도 했고 오늘 방금 전에 우리 병원에서도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되 간단히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수평 반듯한 가로 수평대 위에 수직으로 세웠을 때에 그 수직선상이 이 수평선상과 직각으로 맞아서 좌로도 우로도 한 점 흐트리지 않은 상태, 그게 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림줄 앞에 섰을 때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로서는. 그러나 복음은 그러한 우리라도 바로잡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교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죄악으로 비뚤어진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공의를 상징하는데, 이러한 공의는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파멸하려고 하는 목적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라고요?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말해도 그게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제1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될까요? 믿음 주세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금도 은도 보석도 직책도 보직도 또 어떤 환경도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열심히 경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없는 자라면.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위해서 잘 지키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다림줄,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다?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이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건 완전 초보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마는 그건 완전 초보예요. 그건 기본인데, 그런 믿음 위에 그 다음 뭐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초보의 믿음만 가져도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구하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보다 낫다고 할 말씀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나중 믿음을 가졌지만 처음 믿은 자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초보 신앙, 초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뭐 3대, 4대, 5대, 6대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곁에 신앙의 대수가 몇 대째인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간 믿었을지라도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몇 대 손 신앙가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또는 믿음이 약합니까? 이제 막 믿음을 가져보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만날 믿음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간 주시는 그 주관적인 은혜,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성 속에서의 확신이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신다고 하는 확신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는 그런 존재예요. 그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상담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인 거예요. 엉뚱한 싹군, 엉뚱한 신앙도 없는데 그냥 목사라는 이름만 가진 자들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사이비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단 사이비로 빠져가지고 팔자망신한 조지고 망신당하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오늘 말이 좀 거칠죠? 팔자 조진다 뭐 이런 말은 안 좋은 말인데 세상에서 그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해주는가? 복음은 인생의 죄악에 대한 공의의 심판 전에 그 죄악으로부터의 인간 회복을 위한 자기 희생의 대하드라마와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신의 희생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고 의로워진다는 거잖아요. 이런 대하 드라마와 같은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드라마의 뒤안길에서 잠시 누리고 있는 이제 곧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그 전에 우리 남아있는 자들로서, 여러분 우리 앞대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의 조상들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에 비하면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들이에요?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도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남아있대 어떤 존재들이냐? 성경에서 여기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남은 자라 그러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알고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남아있는 우리는 남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좋은 봄날 참 운전하면서 혹은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여러 곳에서 얼마나 즐길 때가 많이 있습니까?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안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좋은 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어디에 모여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 어떻게 해요? 이런 재미없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 이 좋은 날 그러니까 뭐 예배 꼭 드려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좋은 날 누리고 살지만 그 누리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로마서 1장을 제가 보았습니다만 로마서에서는요 여러 가지 교훈들과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 많은 얘기 가운데 오늘 전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의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 외에도 로마서에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로마서 3장을 보시면 이 로마서 3장에서는 바울사도 자신이 모든 인생은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어요. 역설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힘주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대했다고 하는 바울사도 자신이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로마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모든 인생은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근데 그 편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두 번 얘기했는데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도 없는 우리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셨어요? 죄 가운데서 해방하여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다. 이 얘기를 역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곧 복음 안에 거하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하여서 자유인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나는 자유인인데요. 나는 뭐 감옥에 있지도 않고요. 나는 마음껏 이렇게 다니고요. 마음껏 여행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제가 병원에서도 이야기 제가 했지만 저를 보세요. 우리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유하지 못해요. 대통령은 자유로울 것 같아요? 대통령도요. 하루의 일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어디에 맞춰서 살아요?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요. 그가 자유로울까요? 여러분이 좀 억지라고 들을지 모르지만 남녀노소 빈부 귀천 도시나 농촌이나 산촌이나 어촌이나 광촌이나 할 것 없이 인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펴보실래요? 자유로울 것 같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정치적인 억압과 여러 가지 사상적인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만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유로운 국가와 민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일반인들도 가만히 돌아보면 자유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당장 아침 일찍서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마치 다람쥐가 뭐하듯이 쳇바퀴 돌듯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죠? 지금 뭔가 열심히 하죠? 황혼의 시간이 되면 어디로 다 들어가요? 침실로 들어가요. 그럼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또 하루 종일 뛰다가 밤이 되면 자고 하루 종일 뭔가 바쁘게 돌아가죠?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가운데 각 시간들마다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무언가에 매이고 무언가에 쫓기고 무언가 해야 되고 무언가의 의무감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도요. 자유로울까요? 엄마의 손길 없어 봐요. 그 생명이 벌써 위험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자유함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자유하게 해주신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특별히 로마서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뭐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 된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지금 11시 44분을 지나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는 예배 환경이 열악하여서 이동 중에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만 마치려고 그래요. 이후의 말씀은 저녁에 다시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여러분은 다른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요 자유인이 된 여러분, 자유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자유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자유를 찾았다는 얘기인가? 이거는 어떻게 하시라?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특별히 지금 사순절 3주차를 보내는 기간 가운데 우리가 왜 이 사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수를 생각하는가? 그 예수와 나의 관계는 어떠한 의미와 이유가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